하나님께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요.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인데 26절, 자 6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26장 5절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목사님. 5절 말씀.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가 밝히 하는 사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야 왕의 그 인생도 스가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지도를 잘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게 하시죠. 자,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떠한 특별한 존재나 뭐 특별한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가랴가 우시야 왕에게 참 엄청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스가랴와 함께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가정에 임하였고 나라에 임하였다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증거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는 서로에게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가? 라고 말이죠.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누구는 조심해야 됩니다. 참 그럴 때가 있고 또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참 이분은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 안도 될 수가 있고 교회 밖도 될 수가 있고 심지어 가정 안에 우리 직계 말고 우리 가족 좀 큰 단위의 친족 단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뭐 작은 어머니는 어떤 몇째 고모는 이럴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가랴가 우시야와 스가랴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을 주었던 이와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여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전투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자, 그 다음이죠. 다른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들도 이기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8절이요. 암몬 사람들까지. 무슨 뜻이죠? 적군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거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함께 하나님을 구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자, 9절, 10절 말씀인데요. 무너졌던 약한 곳이 견고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성벽과 성과 성문들이 이렇게 새로워지게 됩니다. 국가의 시스템의 발전이 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망대, 물웅덩이 얼마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에 우리 말하는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지금 같으면 이렇게 전시를 대비하여 군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15절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군대도 정비하고 또 군사 자체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 된 겁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작은 이렇게 참 좋았는데 형통함으로 갔는데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을 넘게 되죠. 참 선을 넘는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이 일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9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자, 이런 일을 벌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에게 일으키는가? 문둥병, 나병이 그의 이마에 나게 됩니다. 제사장이 가서 왕이요, 이건 왕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금하셨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는 것이죠. 이마에 나병이 났다는 것은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면 문둥병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에게 함부로 했을 때 문둥병이 걸리고 사업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 해, 너는 이만큼 해, 너는 이만큼 해. 그랬는데 그 선을 내가 어기면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정해주신 누구를 무시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왕보다 더 높고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존재이다,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는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에게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그 선을 지켜내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고 아내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각각의 직분에게 주신 자리가 있죠. 예,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 자리들을 이렇게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대방,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질서를 허락하신 누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지키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서 선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선 이상을 우리가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향하여 정말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그냥 절대 복종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고 한쪽은 모든 걸 걸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질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질서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심정으로 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아니하였을 때 부득불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나병을 허락했던 것처럼, 그 말은 너 이제 끝장나서 죽어, 너 나와 절교해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만큼 선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병이 걸릴 만큼 참으로 잘못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을 버리실 때가 있죠. 우리라면 쓴 고난과 고통의 어떤 그런 자리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복이구나. 이 선을 어기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정도로 참 잘못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문둥 환자가 된 그 다음에 왕위를 그대로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을 대신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본인은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교만이 그와 같은 참 불행한 결론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는 지금으로 보면은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이루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징계받은 왕으로 끝을 내게 되죠. 위대한 왕에서 징계받은 왕으로, 그래서 왕의 묘실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로 죽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무엇이 그를 그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였죠?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지켜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다 먹어도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왜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주권자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며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그물, 그 질서를 넘어가는 그와 같은 실수는 하고 있지는 아니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고 때리시는데 목적,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시아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시작하였다, 징계받은 왕으로 끝나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은혜로 시작된 인생, 은혜로 끝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